창세기 말씀 오늘 26장을 공부할 텐데 두 번째 믿음의 조상 두 번째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이삭 두 번째 시간입니다. 26장 말씀 오늘 좀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일요일 말씀 있었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일요일 말씀 설교노트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이제 기록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19절로 26절까지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드디어 이제 두 아들이 이제 출생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마지막 25장 마지막 단락에는 형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장자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권한, 축복권을 너무 쉽게 가볍게 무시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동생에게 팔아먹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6장 우리가 지난주에 1절 5절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중요한 교훈만 살펴보고 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다 펴시고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본문 26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로 5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로 5절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랄 땅으로 이주를 이제 했는데 거기에 이유는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땅에 같은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저 밑에 애굽 땅으로 풍요한 땅으로 이제 이렇게 피난을 갔던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런데 동일한 그 장소에서 흉년을 맞은 이삭은 이제 어디로 선택을 했습니까? 그랄 땅이라고 하는 물론 같은 가나안 땅, 그 땅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셨던 그 땅이 아닌 뭐 그 가까운 동네이긴 하지만 그랄이라고 하는 당시로 얘기하면 블레셋 족속들, 블레셋 족속 특별히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이방인 족속 땅으로 좀 옮겨가는 이제 이야기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삭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흉년, 기근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만난 이삭은 그의 해결책, 그의 대응 방안으로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머물고 있는 그 땅, 그곳에 머물지 않고 자기 생각과 이 흉년과 기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견고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그 지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도움을 주실지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는 태도로 이제 그랄 땅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나든지 하나님께 나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믿음, 그 상황과 지경을 회피하기보다는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옮겨가는 것이 뜻이라면 옮겨가는 것,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묻는 것이 먼저 우리 신앙인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 본문을 보면 이삭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그의 문제가 있었죠. 도피하고 회피하고 또 편법과 수단으로 이 길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우리도 그렇게 아마 선택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그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를 내게 허락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섭리를 묻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제가 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도 아마 그런 때가 있죠.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든 그 어떤 인생의 문제이든 그 모든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때문에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더 나아질까? 라고 하는 그 자리를 피하면, 모면하면 더 좀 나은 삶이 전개될까? 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해야 되지, 물론 그것이 틀린 생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묻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해야 될 태도, 영적인 태도, 이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뜻을 묻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제 2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경고를 다시 그 아들 이삭에게 하는 경고 내용이 뭐였습니까?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 그렇죠? 아무리 네가 힘들어도 애굽으로는 가지 마.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였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삭은 그나마도 애굽으로는 가지 않았죠. 그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렀던 선택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좀 나쁘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삭의 삶을 그런 태도로 보였던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근데 그 복을 주시기 전에 이삭이 범했던 실수 한 가지 있죠. 아버지와 동일한 실수를 범하는 이야기가 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더니 이제 옮겨갔으니까 거기서 머물렀겠죠. 거기서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제 거기서 머무르는 겁니다. 거기서 거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런데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 아내를 하지 않고 누이다. 이유는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9절에도 보면 이삭이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아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죽을지도 몰랐어.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제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이삭 그 아들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삭의 여기에, 물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이삭의 여기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믿지만, 의지하지만, 여기까지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다고 고백했지만 그는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두려움, 외적으로 강하고 용맹하고 정말 강대한 군대처럼 보였던 그 블레셋 족속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이삭의 바로 이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삭의 이 행동을 두고 배우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고 12절로 내려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후손이었던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그렇게 실수했고 아버지와 동일한 그런 잘못을 범했던 그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신지 12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다. 자, 그런데 거부가 되어서 좋은 것 물론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 주변 이방 사람들이 그가 부자가 된 걸 보고 잘 나가는 걸 보고 배가 아파서 시기했다 이렇게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15절에 그 아버지의 종들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리는. 자, 왜 이삭 가문이 사용했던 샘물을 막아버렸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왜 우리 땅에 와서 그들 입장에서 이방인인 그 사람이, 외국인 그 사람이, 나그네 같은 사람이 왜 우리 땅에 와서 저렇게 잘 나갈까, 형통할까, 복을 누릴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봤던 그 샘물, 이삭도 그 동일한 샘물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샘물을 메꾸고 또 메꾸고, 왜? 배 아프니까요. 그래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직접 공격을 하자고 샘물을 자꾸 메워버리는 그런 해코지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가며, 자, 자꾸 샘물을 막고 또 막으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그랄 땅, 좋은 땅에서 그랄 골짜기를 또 밀려난 겁니다. 이동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거류하면서 그들과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기보다는 그들의 공격에 대해, 그들의 해코지에 대해서 피해서 그 골짜기로 내려가서 좀 피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삭이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해코지에 대해서, 그들의 그런 위기에 대해서, 그들이 주는 위기에 대해서 그런 해결책, 방안이 바로 그들을 싸우지 않고, 맞서 싸우지 않고 좀 회피한 이삭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삭이 그들이 나쁜 마음으로 아버지 때 팠던 그 샘물을 메꾸는데 그걸 다시 파지 않고 바로 그것을 왜 다른 데로 올라가서 또 샘물을 또 파고 또 파고 그러다가 결국 그날 골짜기까지 쫓겨났을까? 아무 말 없이 싸우지 않고 싸움 해볼 마음도 안 먹고 왜 그랬을까? 이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삭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을 공격해서 갈등을 피해서 어디로 가든지 그 함께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복을 주시는 지경임을 바로 이삭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 샘을 다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쫓겨갈 수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은 그 샘물, 은혜의 샘물을 그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 바로 이것이 이삭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바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삭에게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디를 가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그 은혜의 그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곳이라고 믿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바로 이삭과 같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던 그 우물을 여기서 다시 팠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19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샘 근원을 얻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다시 파고 하나님의 샘 근원,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이 되는
그 은혜의 샘물을 다시 얻었다라고 하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 샘물을 통해 주셨던,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이 샘물과 같은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허락하셨던 그 영적인 원리를 이삭도 깨달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아버지가 누렸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긍휼의 근원되는 그 샘물을 다시 파고, 그 샘물을 통해 아버지가 경험했던 놀라운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자기 자신의 가족에게, 자기 자신 때에도 이루어지기를,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샘을 이렇게 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 블레셋 원주민들이 그를 자꾸 샘물을 막아버리죠. 계속 퍼묻어 버립니다. 계속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분쟁을 조장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근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삭이 선택한 또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고,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를 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아멘. 또 와서 방해하고 메꿔버리니까 또 그냥 옮겨가봅니다.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닿지 않고 옮겨가서 우물을 팠던 그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 개구리 이 르호봇의 의미가 뭡니까? 설명이 되어 있기 2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그렇게 싸우지 않고 갈등을 피해서 그들과 적대시 않고 싸움을 거르는 싸움을 피해서 평화 마음으로, 화평의 마음으로, 마치 평화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바로 싸움을 맞서 싸우지 않고 피해서 갔더니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지경, 은혜의 지경을 넓게 해주시는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이삭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샘물의 이름을 통해서 스스로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르호봇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우리 믿음의 지경을, 우리 삶의 지경을, 우리 건강의 지경을 날마다 넓게 해주시는 은총, 바로 이 은총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번성하는 은혜, 르호봇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이삭이 르호봇의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피해서 평화의 방법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던 이 이삭의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기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던 이삭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수많은 갈등과 이기와 적대감, 싸움들이 있습니다. 분란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포함해서 수많은 갈등들이 있죠. 그런 모든 갈등과 위기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소할 책임이 있는, 그래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참된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땅에 어떤 육간에 어떤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적대감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잘 조정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그런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3절 보시면 이삭이 이제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또 올라갔다. 브엘세바 몇 번 나온 단어입니다. 바로 7가지의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로 그 브엘세바가 우리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자, 아버지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 계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버지의 계약의 시대에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끝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2가지 축복의 언약을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함께 더불어 새로운 계약을 좀 갱신하는 이야기가 오늘 2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 이삭의 가문에게 허락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바로 축복의 샘물, 은혜의 긍휼의 샘물이 흘러넘치는 그 지경, 바로 그 브엘세바 땅에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이런 두 가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24절 마지막에 내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저희 이삭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또 야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계약이 갱신되는 사건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자심과 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축복의 언약을 갱신받았던 이삭의 반응, 그 하나님이 새롭게 자기와 맺어주시는 그 계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이삭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6장 25절.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물을 따라. 아멘.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우리 잘 아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야곱도 동일한 일을 했던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지금 그 언약을 갱신받았던 이삭 당사자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하나님만 찾기로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 그러나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영적인 교훈 한 가지. 어떤 자리든 어떤 지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삭과 같이 바로 거기서도 우물을 팠던 이삭의 마음처럼, 이삭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자리, 만나주신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 긍휼의 샘물, 놀라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을 파는, 믿음의 샘물을 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브엘세바에서 그런 일을 지금 이제 쭉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과 경배의 단을 쌓았던 이삭,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기로 결단했던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삭.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변화가 이삭이 일어났던 순간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음성을 들었던 그 자리,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던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샘물과 은혜의 물줄기를 지속적으로 파며 살아가는 이삭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동시에 이삭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했던 모습, 이것이 오늘 이삭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간증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간절히 부르짖고 갈망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은혜의 샘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삭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26장 26절로 35절에 보면 드디어 그 이삭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 족속들이 찾아옵니다.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계약을 하자. 우리 합평 조약을 좀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그들이 먼저 스스로 찾아와서 이삭이 좀 와서 애걸하듯이 합평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이야기 26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을 축복하시는 것으로 오늘 26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26절을 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 수하들을 데리고 그랄에서부터 이삭이 언제라 지금 그랄 골짜기에 살고 있는 이삭 가문이죠. 거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했거늘 어째 너희가 왔느냐? 지금 이삭이 너희들 왜 왔어? 나 초상할 때는 언제고? 나 왜 찾아왔어?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뭐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28절 오늘 키 핵심 구절입니다. 2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자 말하니라. 아멘. 자, 이방 사람들 지금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서 샘을 파는 것마다 족족 쫓아다니면서 가로막고 그것을 파묻어버렸던 브레셋 사람들 그리고 아비멜렉과 장군들 최고의 그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지금 애걸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찾아왔는가?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왜 왔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백성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인생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저를 해코지 할 수 없어라고 했던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들의 그의 수하들의 고백과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힘센 이삭보다도 훨씬 강한 군대를 가졌고 더 많은 백성들을 가졌고 더 많은 힘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애걸하듯이 이삭에게 조약을 맺자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찾아왔던 그들의 입술을 통해 간증하는 이 한마디. 우리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고백. 그것이 오늘 우리 생명성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민 한인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통로, 바로 이것이 선실한 참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길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신실한 제자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주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땅의 원주민들은 이민자인 이삭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하지 말라. 내가 평안하게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다시 한번 간증합니다. 그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인정해, 우리가 공증해,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삭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이방인들에게조차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이삭.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자녀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것 이상의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 이상의 복된 축복,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축복의 선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사역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그렇게 부름받는, 인정받는 참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15장 13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